이 사장에 대해서는 사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큰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이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쫙 또 그 연구를 한 것이 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이미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홍비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라는 것이 약속이 지난번에도 조금 거기에 언급을 했는데요. 3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순종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이 4장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왜? 아직까지 그래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네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홍비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다. 저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본절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본질적 구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막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어본 거 아니야? 믿음을 화합해야 되지.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된다. 화합은 무엇입니까? 뭐가 화합입니까? 평화롭게 합해져야 된다 이거야. 평화롭게 합해지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뭐 하겠느냐? 이스라엘인들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서 안 되고, 자, 그래서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제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었다 할지라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하면 또 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포즈를 잡았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7일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인들이죠. 이스라엘인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뭘 순종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으로 때문에 안식에 아니함을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그래 오년 후에 5년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높은 돌을 떼었다 해도 그건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순종하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영도가 거기에 역사를 기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또 후계를 이어받아서 모세의 영도를 다시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그때 이제 땅 물려주기 땅을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땅 분배해주고 거기서 집을 짓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바로 안식인 거겠지. 그 사람들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이방 나라하고 간음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또 많은 또 연단과 그 또 하나님의 또 재앙을 받고 그랬죠.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신앙의 또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그 개혁이 이제 그런 이제 개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홈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안식이 바로 이 8절 9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뭘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 낮에도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었는 것이 얼마 동안 지었다 그랬죠? 5일 동안 지었다 그랬죠? 삼라만상을 5일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삼라만상을 짓는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부모가 아기를 뵀을 때 그 아기를 위하여 출산하기 전에 아기의 모든 아기용품을 사서 강보도 사고 베네쪼고리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등등등 비누도 사고 아기 비누 이런 모든 것들을 사서 준비해 놓는 이런 출산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제 6일 만에 사람을 만드실 것이니까 이 사람 만드시기 전에 이 삼라만상을 5일 동안 지었어요. 5는 뭐라 그랬습니까?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으셨어. 흙으로 빚어서 만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사람의 세상이다. 그래서 6일 날 만들었거든요.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는 6은 사람의 수요.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모인 하나님 앞에 효도를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놀다가 불순종을 하면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순종을 하지 않았는 관계로 마귀에게 떨어져 내려가서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식은 7째 되는 날 주일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있었느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6일 동안은 너희 마음껏 일을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세도 또 법률을 7째 되는 날 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에서 대단히 거기에 주력을 다하고 고정관념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자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세 번째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안식을,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은 날짜에 얽매여 있지 않다. 날짜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죠. 새롭게는 뭐예요? 8이 새로움의 그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8의 숫자가 이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들판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은 뭐 들판에 앉아있으면 신령해집니까? 또 성전에 앉아있으면 신령해집니까? 신령과 진정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개조시키는 거. 도둑질하던 마음을 깨트려 부수고 가늠하던 마음을 깨트려 부수고 남을 미워하고 흩었던 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이렇게 소갈머리 우물한 것들을 다 깨트려 부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임재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된 심령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심령은 항상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감무리하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 안식이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아무것도 안 사먹고 주일날 우리 안식 우리 어린 날 주일날 아무것도 우리 어린 날 뭐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저 이스라엘하고 우리도 똑같이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해일 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은 우리 집안에는 3대째 제까지 3대째 주일날 절대 뭐 사먹는 거 큰일 납니다. 주일날은 우리 아버지 돈도 안 줬어요. 주일날은 아침마다 우리 500원씩 그때 받았거든. 아침마다 500원씩. 그랬는데 주일날은 안 줬어요. 주일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싫어했어. 500원이 없는 거 못 받는 관계로.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뭐 형제들끼리 돈 500원 안 받았다고 안식을 지냅니까? 뒤따 싸우고 성질내고 네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니? 내가 많이 먹니? 내 숲이 나는 거 누가 가갔어? 하고 싸우고 교회 갔다 와가 싸우고 가기 전에 싸우고 좀 가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돈만 안 썼다 하는 것뿐이지 성질 내고 다 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안식일인가? 그것이 안식일인가? 안식은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돈 좀 쓰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써야지. 쓸 일 있으면 써야지. 배가 고프면 뭐 좀 사 먹어야지. 주일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야. 심령이 평안해야 되는 거야. 뭐 돈만 안 쓴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키기만 일요일날 갔다가 예수님 하면서 지키는 거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때를 못 뺏기고 앉아있는 그러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야. 그래서 안식은 참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참안식은 365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참안식은 뭐냐? 내 심령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이해와 관용이 있고 이렇게 되는 내 심령이 돼서 평안하게 누구를 대해도 허심탄회하고 평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참된 안식일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일날 뭐 그 사람들 돈 안 썼다고 우리도 돈 안 쓰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금검절약을 하면서 허랑방탕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정신으로? 다같이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교도 정신은 뭐냐? 열심으로 일해요. 정직하게 일해요. 사장님이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눈가림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사장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일해서 받아와서 그거를 알뜰하게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는 게 없어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으면 내 안 쓰고도 주일 줄 아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누구를 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심은 그것을 끝내버려야 돼. 오른손이 했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했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싹둑 끝내야 돼. 내가 이렇게 줬는데 니는 나한테 금실금실 안 하고 곧다우로 하나 이런 것을 또다시 원망하고 이렇게 차라리 안 주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게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끊임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때 한참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 들어갈 때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에 다른 날이라는 그 말씀을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쭉쭉쭉쭉 살다 보니까 이제 할례도 받게 되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1차 안식, 2차 안식, 이 3차 안식이 점점 뭐냐,
영혼이 성장해 가면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 같이 성장해 가는 동시에 안식도 늘어가게 됩니다. 안식도 늘어가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5일 동안 만상을 만들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7째 되는 날은 자기가 쉬셨다 그랬죠? 그렇게 쉬신과 같이 쉬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안식, 안자가 평안할 안자예요. 식은 쉴 식자예요. 평안히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히 쉬려고 묵어야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찾아가면서 먹고 그것도 아주 은혜롭게 그 사람들도 잘 지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영혼의 안식은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적 또는 자기들의 이 모든 제도적 형식적 제도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이다. 우리는 형식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심령의 참된 자유의 안식이에요. 자유의 안식. 이 자유의 안식은 무엇이냐? 자유는 어떻게 해야만이 일어나나요? 자유는 바로 다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가 될 때 자유로우니까 편안하잖아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도 있죠.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의식적으로도 자유. 모든 것이 자유예요. 이 자유로운 사람이 심령에 불안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불안과 공포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아닙니다. 심령에 글자 그대로 자유예요. 진리를 많이 깨닫고 통달했는 사람은 자유야. 목이 칼이 들어도 자유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목길을 밟고 지나가도 노래가 나오는 게 자유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 가지 불에 타 죽고 사자한테 찢겨서 뜯어먹혀 죽고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는 자유인 거예요. 그걸 몸에 이 사자가 먹을 때 보통 우리가 모기한테 깨물리도 까끔거리고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살집이 떨어져 나가도 이 영혼의 아주 완전한 자유를 느낄 때는 떨어져 나가는 이 감각을 얼마든지 그 자유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게 이 자유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도를 당기고 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많이 깨달는 사람을 보고 통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달된 사람은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모르는 무식함으로 살아가겠지만 통달했는 사람은 이제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알았는 것을 안 알았을 때하고 똑같이 알았으면서도 안 알았을 때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아는 것 따로 옛날에 하던 행실 따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이렇게 알고 깨달았을 때는 어느 정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통달되노라 하고 통달 안 되는 행실을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는 아이와 국민학교 안 들어가는 아이와의 이 삶의 그 행동은 다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와 고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의 그 행동은 또 다를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있는데 대학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른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배하는 대로 행실을 하고 이 사고가 박힌 대로 지식이 박힌 대로 사고가 되고 사고가 박힌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가 있는 게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 참된 도를 깨우쳤다 해놓고 예행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특이한 그런 행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행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 자유의 행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심령은 안식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자라는 행실을 하는 사람은 왜 모자라는 행실을 합니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행실을 하죠. 그런데 참된 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뜻이고 알았는 사람은 그 예행실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크게 있어질 때 그게 바로 성장된 영혼이고 성장된 영혼은 성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대학을 나눠놓고도 대학 안 나왔는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방 휘휘 돌리면서 대학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도 안 나왔는 사람이 대학 나왔는 행실을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대학 갔다 나왔는 사람은 대학 나왔는 사람의 그 행실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참된 진리의 말씀 다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날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알았는 것이 이제 내 속에서 뭐가 돼가 나오느냐? 능력이 돼서 나와야 돼요. 이 능력이 돼서 나오는 그 사람이 그 능력적 행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심령이 저절로 평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줄 알죠. 그 예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일으켜 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일으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이 집에 예수 믿는 집인데요.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중에서 이 아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었대. 그런데 그 아이가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 할머니들은 참 살라고 미약가에다가 막 박스를 이빨 싣고 힘들게 이제 가고 있었어. 그렇게 이 학생이 할머니 제가 끌어드릴게요 하고 지가 앞에서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차가 앞에서 와가지고 팍 박았는 거야. 그래 야가 앞에서 끌었으니까 야가 차하고 막 집중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 차에다 머리를 박아. 그래 죽었어. 그래 그 할머니 그 구르막 끌다가 끌어주다가 지가 막 죽어버린 거야. 그래 병원에서 그래 그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죽었으니 동생을 끝까지 값어치게 죽도록 해주자. 그래가지고는 장기 폐는 폐대로 가는 간대로 또 뭐는 뭐대로 이렇게 7명에게
이 모든 장기를 다 쪼가리 내가지고 농갈라 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껍데기만 해가지고 그다 묻었는 거. 그 아들 그리고 초담치 났어요. 그 뒤는 모르겠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났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등학생이 그 할머니가 죽인 게 마땅한데 식상 우리가 볼 때 할머니는 게 멀쩡하고 그 아는 앞에서 끌던 아는 죽었어.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섭섭하고 아이러니컬하고 뭐냐 많이 섭섭하죠. 참 너무나 안 됐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칭찬 나오지. 그렇게 그렇지만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값어치 있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등학생이 너무 아깝지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순간에 막 가버렸어. 그리고 지 모든 장기들은 7명한테 다 쪼가리 나눠줬어요. 그렇게 그러한 이렇게 그러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보면서 생각을 했어. 그래, 그것도 어느 면으로는 일종의 안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저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몸뚱아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 심령은 안식이면 안식인 거예요. 다같이 평안할 안자, 쉴식자, 평안할 안자, 쉴식, 평안히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히 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평안히 쉬냔 말이야. 육체의 노동이 심하다고 그게 힘든 것입니까? 육체의 노동 안 쉬고도 안 하고도 심령이 지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을 이루고 갈등을 하고 아주 딜레마에서 허덕거리며 휘저음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몸뚱아리는 좀 힘들고 몸뚱아리는 좀 여러 가지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은 안식이에요.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우리의 지금 살아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도다. 그랬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 베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장,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2000년 전에 육체의 고난 받으셨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 그럼 탱자 놀란 말이냐? 아니죠? 자, 다같이 너희도 가슴을 치며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라.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만이 죄가 끝쳐요. 육체의 고난은 여러 가지로 있죠.
뭐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누구에게 또 뭐 고문당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일을 많이 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육체의 고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고민 많이 하고 뭐 심정이 많이 상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으니 그 후로는 여기서 이 고난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핍박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으니 자 그러면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끝쳐졌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데 그 후로는 그러면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죄가 끝쳐졌는 후로는 어떻게 되나?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끝쳐졌고 죄가 끝쳐졌는 상태에서 육체의 남은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에 죄가 끝쳐졌다. 그럼 나머지 뭐 몇십 년을 또 살겠죠. 죄 없이 남은 때 죄 없이 산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안식입니다. 죄가 있는 건 안식이 아니야.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든 것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육체의 고난이 끝쳐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나는 뭐 주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야. 잘 믿는 사람한테 더 잘 믿도록 주님께서는 연단을 주신 불같은 연단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영혼의 안식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남한테 뭐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이유 없이 욕 얻어먹고 이러는 것이 있어도 기뻐하라. 그게 다 그럼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핍박을 받는다 했는데 내 한테 이 핍박이 오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바로 평안히 쉬는 벌써 이미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4장으로 와서 4장으로 와서 11절에 다같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게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 것을 불순종하고 먹어버렸는 것이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오늘날도 주의가 돼가지고 마귀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져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거역이 올라오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불순종이라는 이 유전인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안식은 순종하는 게 안식이다.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 안식 반대는 불순종에서 불화가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게 오늘 가장 또 요절입니다. 핵심 요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들의 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에서 혼자 하기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승천하셨죠? 아멘.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별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어.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누구한테 핍박을 받고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개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밟아서 막 밟으면 돼도 우리는 그 땅바닥에 뒹구는 지렁이와 같이 구데기와 같이 거기서 우리는 그냥 밟힐 뿐이다. 그러면은 그 밟히고 있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냥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체휼은 뭐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괴로운 일이거나 아픈 일이거나 뭐 평안한 일이거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한테 자기가 그대로 다 맛보신다 이거야.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간지러워하면 예수님도 간지러워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모든 체휼을 다 하시는 자로 돼 뭐만 없다? 죄만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려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쉬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또 좋은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지금 괴로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질나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지금 저의 심령이 일합니다. 그래 네 그런 건 나도 체휼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그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도 다 체휼하시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것들을 같이 담당해 주시고 같이 겪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은 평안이라 그랬죠.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항상 자기 심령을 평안하게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맨날 속에서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는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그거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를 못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여 예수 믿는 건데 영생을 못 얻으면 예수 믿다 말하지. 열심히 믿고 그 엄청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믿었는데 그런데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평안하심도 못 얻어내고 항상 악에 뒹굴려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평안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간에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심령이 평안해야 또 육체적으로도 오래 삽니다. 평안하지 않고 맨날 디글디글 그 갈등에 쌓이가 있으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 올라와.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예요. 독소가 올라오면 그 독소가 우리를 여기저기 상하게 해가지고 암도 걸리게 하고 뭐 중환병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생명이 단축됩니다. 썩어질 육신도 그래도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지. 뭐 좀에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왜 왔나 할 정도로 왜 왔다가 왜 가느냐 뭐 이 아무것도 소출이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미 나왔는데 뭔가 하나를 남겨놓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마감을 해야 되겠죠. 선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가는 것, 그리고 평안 안식에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도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남이야 뭐 내보고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평안한데. 저 백영준 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천진난만하도록 평안해. 내가 허파가지 비줍니다. 남은 괴롭혀놓고 지는 평안하다니. 저런 이기가 있나? 근데 이기도 아니야. 그건 이기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평안이겠지. 그리고 영어로 노래를 쌀라 그러면서 불러요. 따라서 우리 못 부르는 영어를 불러요. 지 혼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목되게는 오만칠할 병 다 하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평안한 안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